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 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이렇게 당신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일러주시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범죄한 나라라고 한다면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 딱 한 가지밖에는 없다. 그게 뭐냐? 죄의 싹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저주 말고는 다른 무엇을 내려줄 수가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자손들, 말할 것도 없고, 또 주변의 모든 열방들, 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쭉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죄한 자들이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옳은 거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들의 범죄한 대로 보응을 하셔야 옳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옳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용서하실까?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실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이시다 하시면서 이제 이 문제를 집중해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 너희가 범죄했다, 아무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구속했으니, 나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 이렇게 칭하였으니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다 용서했으니, 도말하겠으니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리 말씀을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주의 종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러면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이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건가? 할 때에 이 일은 오직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해낼 수가 없다. 아무도 이 일을 해낼 장사가 없다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다루시겠다. 직접 어머니의 심정으로 내가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영을 보내시고 아울러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영, 또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 이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중간에 그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종이 처음에는 이사야 전반부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새의 뿌리로부터 한 싹이 날 거다, 이렇게 아들 싹, 뭐 같은 내용은 같습니다. 아들이든지 싹이든지. 이렇게 설명을 하시다가 이제 이사야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종, 나의 종이, 내가 구속자를 보내겠는데 이제 이 종이 구속자다,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들은 말씀은 이 나의 종이 이제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고난을 받겠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혀만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의도하시는 바, 계획하신 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배우고 계신다 하는 의미에서 학자의 혀입니다. 자,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종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다 알려주시는가 할 때에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시게 하려고 이렇게 공고한 자를 마치 나의 귀를 깨우치시듯이 공고한 자들을 깨우쳐서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우쳐 알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 지혜를 다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고한 자가 누구냐? 공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단순히 권력이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권력도 없고 비천하고 재산도 없고 어떤 가족도 없고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공고한 자라고 말을 하시는 건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고한 자 하면은 사회에서 열등하고 사회에서 무언가 모자라는 이러한 사람들을 공고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혹은 사회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공고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고하다 하시는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자기 자신이 누구다. 누구는 누굽니까? 죄로 인하여, 쉽게 말해서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인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 그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제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요,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바로 그 사람, 그게 바로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바울 사도,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탐구하고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나같이 열심히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렇게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심 그 안에 있어 보니까 나란 사람은 죄에 사로잡혀서 사탄에게 매여서 욕심에 속해서 죄에 사로잡혀서 죄 아래로 끌려가고 있더라. 이건 사망의 몸인데, 영락없는 사망의 몸인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누가 오셨다? 나의 여호와의 종이 왔다 하는 겁니다.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려고 종을 보내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누가 청종하겠습니까? 누가? 그야말로 나 자신이 공고한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의 종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들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이제 듣고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호와의 종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 종이 지금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알아듣고 깨닫고 그리고 밝히 눈으로 볼 수 있어야 그의 믿음이 자라는 건데, 내가 공고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분의 도움을 얻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들지를 않아요. 그분을 붙들 수가 없어요. 뭐를 붙드느냐?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죄 아래 팔려서 죄로 사로잡혀 들어가 사망의 몸인 것을 보고 그렇게 탄식을 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내가 누구다 이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가진 것, 소유가 뭐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소유가 뭐냐? 내가 누구냐 이게 아니고 소유가 뭐냐 이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불쌍한 사람, 비천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은 본인 스스로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러한 공고한 자를 주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믿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고한 자를 도와주려고 오신 분인데 소유 문제를 들고 나오는, 죄 문제를 들고 나와서 내가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고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소유 문제를 들고 와서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도와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신 목적 자체가.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가난한 것 때문에 혹은 권력이 없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공고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누구의 가난을 해결해 주셨겠습니까? 가장 먼저. 말할 것도 없죠.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내 어머니. 나를 길러준 어머니. 이 세상에서 부모가 고생하는 것 자식은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부모를 도와주고 우리 부모를 편하게 내가 모셔야지, 이런 생각을 자식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종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부모, 어머니, 우리 예수님으로 말하면 마지막 십자가 그 현장,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와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 자식을 보면서, 자식을 이제 떠나보내면서 울고 눈물마저 말라버린 그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에게 금덩어리라도 하나 내어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혀 안 하셨어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죄입니다. 그의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예? 자, 어쨌든 여호와의 종이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명확하게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자, 6절을 보면 이제 고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 누가 누구를 때려? 그렇지만 때리는 자, 또 수염을 뽑는 자, 누가 누구의 수염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염을 뽑는 자, 그들에게 뺨을 막히고 모욕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자, 이러한 고난을 계속 받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즐거워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느 시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지금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계속 일러주고 있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느냐? 무엇 때문에? 예? 공고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예? 공고한 자들조차도
도와주러 오신 여호와의 종을 알아뵙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있냐? 너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냐? 기가 막힌 일이죠. 이래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뜻은 아주 확고부동하고 반석처럼 그렇게 굳게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종을 영접하거나 종을 받아들이거나 종에게서 배우거나 하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사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딱 두 가지로 꼽으라면 꼽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우리가 매달리면서 붙들고 있어야 될 진리이고, 그러면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요구하시는 바를 또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부분입니다. 자, 52장을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말씀하시죠.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잠깐 종의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면은 이 높아진 종의 모습이 잠깐 나와요. 아주 높으신 종의 모습이, 이게 원래 그 종의 모습이에요. 원래 이렇게 종은, 여호와의 종은 정말 높고 귀하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53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로 시작을 하면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고난받아야만 하고 고난을 이렇게 받을 건데 누가 이 사실을 믿었느냐라고 물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자에 강조하고 힘을 주어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한 거예요. 전한 것. 다시 말하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얼만큼 알아듣고 얼만큼 깨닫고 그의 고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믿는, 지식을 갖고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 여호와의 팔이 당연히 나타나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다시 말하면 누가 믿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 자식도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실제로 눈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아하, 이분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바로 죄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탄식하는 사람은 없다. 너무나 없어요. 없어도 너무나 없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헤아릴 줄 알아요. 자기 머릿속에 든 모든 생각은 내버리는 겁니다. 지성이지요. 자기 자신 속에서 여러 가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정신작용, 어떤 의식의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버려요. 또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인식 문제까지라도 이걸 다 버려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내버리고 이제 비고 빈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새록새록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배워서 그 위에 쌓아놓으면 믿음이 될 것 같아도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들어가면서 깨달아가면서 그것이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어서 비로소 내가 여호와의 종이 누구신지, 또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알아듣는 사람, 이게 택하신 사람, 이게 믿는 사람, 이게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인 것입니다. 53장에 지금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혹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을 것인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하고 있어요. 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걸로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믿고 싶습니까? 믿으려면 나의 지성, 나의 감성, 나의 의지, 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원수가 되어 있고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우치고, 그래서 내어버리고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면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가슴치며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아무 죄가 없는 겁니다.
예, 아무 죄가 없어요. 순수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순수하고 그 연한 순 같다고 해서 그냥 무르디 무른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그런 뿌리예요. 생명력 있는 뿌리입니다. 죽어도 뽑히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 뿌리가 바로 그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입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이제 멸시가 나오죠. 예. 이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멸시해요. 나는 아닌데 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멀리하고 버리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멸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너 엄마 멸시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나를 멸시하는 거잖아요. 예. 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멸시, 그 다음에 버림이잖아요.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지금 내 안에 여호와의 종이 계신가? 이거 보면 알아요. 내가 버렸는가 안 버렸는가? 이건 당장에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 계신가? 그러면 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없다. 아무리 살펴봐도 없다. 버린 겁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계속 멸시 나오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의 고난이 누구의 고난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맞아서 죽은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5절 이하에 보면은 아주 확실하게 그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 고난의 깊이와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찔렸다는 말씀이 있죠. 그가 찔렸다, 그가 상했다, 그가 고난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찔리고 상했다. 근데 원인은 뭐냐? 원인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어요.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우리는 나음을 받고, 이겁니다. 예. 자, 그분의 죽음 속에서 이와 같이 찔리고 상함 속에서 이제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나 자신이 그릇 행했다는 거, 내 길로 갔다는 거,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내주신 그 길이 아니고 내 길로 간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따라서 갔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담당시켰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악을 지고 찔리시고 상하셨다. 찔리시고 상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평화를 그리고 나음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겠느냐? 누가 이런 얘기 했겠느냐? 이 말은 그가 이 땅에서 끊어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하나님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이야기. 이 고난 이야기가 가벼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 고난 이야기가 듣고 잃어버릴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내가 잘못 행하여 육신을 따라 내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간 게 아니고 육신에 속하여 내 마음이 원하는 육체와 마음, 원하는 길로 쭉 갔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해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래 원수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원수입니다. 이 길로 간 겁니다. 이 길로. 예. 그래서 이 길로 간 것이 뭐냐? 허물이고 죄입니다. 허물이고 죄예요. 자, 여호와의 종이 바로 허물과 죄 때문에 그분은 끊어졌어요. 이 땅에서 끊어졌어요. 딱 끊어졌어요. 목이 끊어졌어요. 목숨이 끊어졌어요. 자, 이렇게 증거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믿었느냐? 이 이야기가 1절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53장의) 12절에서 계속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당신이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겁니다. 담당했어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죄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분은 사망에 이르고 그는 담당하신 결과 범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찔리고, 그래서 맞고, 그리고 끊어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회개하는 것이 공로가 되어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중요한 조건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종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여호와의 종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아서 죄값을 그분이 지고 가신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고 내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목숨이 끊어져 사망으로 들어가신 여호와의 이 종을 보면서 내 죄로 인하여 그가 사망에 들어가셨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달리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어떤 노력을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태가지고 하나님과 협력해서 구원받았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자랑을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울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있겠죠. 나 많이 울었는데 이 말 자랑할 것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헌금 많이 했는데 이 자랑할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랑할 거예요. 근데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여호와의 종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중요한 거.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은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을 위하여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고 여호와 하나님 직접 오셔서 또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접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이 일은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약속이 남아있어. 안식에 들어갈 약속, 구원하실 약속,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어. 지금도 그게 존재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역사상에 수도 없었어요. 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 못 박히는 것도 두 눈으로 보고 그의 신음소리도 듣고 그의 피가 줄줄줄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것도 다 보았는데 많은 사람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설명도 하셨고 다 보았는데 그러나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있었어요.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그렇죠. 자, 보세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나오죠.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복음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오히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어떻게 힘쓸 거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도리, 다시 말하면 내가 이와 같이 믿습니다 하고 그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하는 그분의 존재와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했듯이 고백한 사실을 굳게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생각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그러면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공고한 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목숨 걸고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듣고 배운 바,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가 명확한 게 헤아릴 수 있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서 구원을 받고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